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3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의 역사는 계속되고 다시 통일되지 못한 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일까? 관심도 가지고 또 궁금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뭘까 분석도 하고,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고 각오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취할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서 본받을 것은 무엇이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배우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초대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슬기롭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만났던 첫 번째 문제는 그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간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다시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만나게 된 정말 큰 위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 번째 위기를 맞는데 그 세 번째 위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위기와 두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 찾아온 위기라고 한다면, 세 번째 위기는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만났던 그 세 번째 위기란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좀 그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 특별한 지하 자원도 없고, 그리고 애굽처럼 농사를 지을 만한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는 기후도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환경으로 본다면, 생존의 환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속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안 좋은 조건이었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불순종을 하게 될 때는 그 열악한 환경이 주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가끔씩 외부에서 적이 침공해 오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더 궁핍하고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또 세리들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세금 때문에 너무 과중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들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빈곤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비슷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3일을 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들은 참 행복했겠다. 아니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3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출근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3일 동안 함께 있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가게를 비우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3일 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지낸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했던 그 4,000명 가운데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직장도 없고 자기 가게도 없고 그나마 소장농으로 일도 하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서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 무리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받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초대교회로 이제 등록해 들어온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자, 교회 입장에서는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록하고 새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뭐 기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운 지 이제 뭐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제는 그 3,000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염려했던 절대적인 극빈층의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갑자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 교인들 중에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인들도 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교회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새로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 그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자기들에게 있는 것 이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놓고 서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또 하는 일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10명의 교인이 있을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대개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대개 교회 평균을 내면 한 10%가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교인이면 한 1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처럼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저 어려운 교인들을 우리가 돕자.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거 가진 거를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놓고 서로 나누어 쓰게 된 이 일은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마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있던 것, 가진 것을 가지고 다 나눴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느냐? 그 있는 것과 가진 것 중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그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가난한 사람만 그게 중요하고 부자는 덜 중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돈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는 것이고 아까워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직접 도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돕지를 않고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을까? 그럼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지금 이 문제는 처음 겪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처음 겪는 문제가 있을 줄을 어떻게 알고 사도들이 미리 뭐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직접 도울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사도들로 하여금 돕게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쓰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영광을 내가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만 보면 항상 고마워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뭐 고마우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매번 이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결국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근데 성령께서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한 거, 착한 일을 한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 영광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해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잖아요.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상급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걸 가르친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딱 2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이 딱 2명밖에는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이 2사람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성경은 이 2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것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자,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루스 섬에 사는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출신 성분을 밝히는 걸 보면 밭이 있었다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 고향에 있었겠죠. 당시 이제 키프루스 섬은 그래도 부유한 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그쪽의 땅값은 다른 곳의 땅값보다 훨씬 더 비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바나바가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준 것이죠. 사도들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제1교포 중에 하나가 동경 묘지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그러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설명해줘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또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바나바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기 고향의 그 귀한 땅을 어쩌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소중한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름이 있지만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도 동일하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밭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그런 일을 하고 왜 죽임을 당하나?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그리고 일부만 드렸는데 마치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차피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겠다고 결심한 거라면 왜 그냥 처음부터 전부를 바치지 않고 왜 갑자기 일부는 이렇게 감춰놓고 일부만 바쳤을까? 그럼 그냥 일부만 바쳤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을 왜 또 전부를 바쳤다고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나도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자기 밭의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밭을 팔아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막상 밭을 팔려고 보니까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2,0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갈등할 수 있죠. 처음에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할 때 마음속에는 그 밭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내가 밭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1,000만 원만 내가 드리면 되지. 그리고 1,0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다 드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땅을 1,000만 원에 이제 팔았어요. 근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1,000만 원, 1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만지면 1억을 내 손으로 만지면 이게 또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지면요 이게 또 마음이 생각으로만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처럼 전부를 다 바쳐야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깝기도 하면서 존경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고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많은 사람들은 뭐 밭을 팔지 않은 사람도 많고 자기 집을 팔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아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부라도 드렸는데 너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대로 어떤 죄는 큰 죄고 어떤 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거짓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인가 10계명 가운데 들어갈 만큼 그게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나님은 무겁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나님은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뭐가 마음에 가득해서? 사탄이.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한 것은 흔히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차원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은 네 속에 악한 영이 그렇게 너를 거짓말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교회를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속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아나니아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은 아나니아를 배후에서 조종한 악한 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한 상자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서 보니까 그중에 사과 하나가 썩었어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과 상자에서 그 썩은 사과를 꺼내서 버리죠.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다 썩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과가 썩지 않도록 위해서 썩은 사과는 도려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썩은 사과를 상자에서 꺼내서 버릴 때 그걸 막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남은 사과를 위해서는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안 드린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그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거두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 사과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을 그냥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면 마귀는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새로 시작된 교회가 아직 면역력이 약한데 그런 공격을 계속 받게 되면 교회가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데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쳤는지 누구만 알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근데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지게 한 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두루 찾아다녀요. 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교회는
거짓에 대한 경계, 거짓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없는 말인데도 막 지어내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별거 아닌데도 그걸 무슨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은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고 별거 아닌 것도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이걸 여러분 한두 번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본래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없는 말을 자기는 지금 지어내면서 하는데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것이 정말 있는 얘기처럼 믿어지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 없는 말을 자기가 하면서도 말하는 그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있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져서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이 너무나 사실처럼 얘기하니까 다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불행해지게 되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암암리의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걸 확 드러나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다 드러나게 돼. 그래서 아니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충만케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다. 평생을 주님과 성령과 함께 가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가 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